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여인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현재나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특별히 불임의 원인을 전적으로 여인에게 두었던 시대에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오직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더욱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리고 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중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럼에도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배려심이 많고 한나를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제물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면서 한나를 더 마음이 상해 있을 한나를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는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한나를 돌보아 주었고 그의 상한 심령까지도 헤아려 주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한결같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줄수록 아마 분인나의 질투는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해줄수록 또 그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자신에 대한 자책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나는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늘 공허했고 자책과 실망 그리고 결핍 때문에 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의 하루하루는 채울 수 없는 결핍, 자신이 어떻게든 힘만 되면 능력만 되면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 손을 다 들고 무엇을 해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 채울 수 없는 결핍과 또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매년 이 라마에서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 24km의 길을 제물을 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식구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또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당시에 이 한나와 분인나
섬기던 엘가나가 섬기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각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고, 말씀을 잊고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리고 개인의 우상을 각 집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 떠나서 그렇게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믿음으로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가정에 속해 있던 한나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믿는 이들에게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릅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뿐 아니라 이 이후로 성경에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한 단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결핍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들이 스스로는 정말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고난과 결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고난과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후에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결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고난, 믿음의 사람에게의 결핍은 하나님께로 이제까지 수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경험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높은 길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는 고난이 없고 결핍이 없을 줄 아는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정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에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고,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의 그 과정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나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나의 이 고통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6장의 시작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한나의 결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한나라는 여인에게 이 결핍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다 있는데 믿음의 가정, 남편의 사랑, 부유함, 삶의 여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딱 한 가지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망,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빈 우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삶에서 삶을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우물들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로 수없이 채우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우물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우물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웅덩이를 파는 그 수많은 행위를 터진 웅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건설회사에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요즘같이 수도가 잘 공급되지 않는 곳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렇게 가면 제일 먼저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무조건 파는데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맥을 잘못 찾으면 한 10개, 20개 돈은 다 쏟아붓고도 물을 못 찾으면 돈을 못 받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면 굉장히 많이 남는 거고 한 두세 번에 물길을 찾아서 우물을 파게 되면 좀 본전이 되는 거고 수없이 파도 못 찾으면 결국 망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마다 그것들을 그것들을 만족하게 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서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채울 수 없는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물을 채울 근원이 무엇인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다가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으실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가 우리의 발목에,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허리에 차고 마침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내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흐를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수에 대해서 남편을 7이나 두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나의 결핍은 하나님을 구하며 그 결핍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 결핍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자신과 가정과 남편과 자녀와 공동체가 먼저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시고 거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신의 결핍, 자신의 가정의 결핍을 누가 해결해 주는지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여인 한나는 가족 모두가
화목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자신 혼자 홀로 일어나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